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주로 구약성경.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너무 정확하고 너무 많이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게 지식적인 것이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면서 그 죽은 지식이 살아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신약성경을 쓰는 재료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예,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상 신약 성경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 생명의 말씀으로.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는 죽은 지식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오면은 살아난 산 지식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현미 집사님은 로마서 10장 16절 21절에 보면 영적인 통치권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자인가, 어떻게 행하는가, 저는 그거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어떤 본문을 저한테 딱 주셨어요. 민수기 25장에 바알보올이라는 사건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모압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 모압의 왕이 발락이라는 왕이 저 동방에 있는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를 좀 해달라. 그걸 이제 주문을 했는데 결국은 그 발람이 그 발락의 말을 듣고 힌트를 줘요. 모압이나 미디안이나 그 근처에 사는 이방 민족들은 그 바알을 숭배했는데 바알보올이라는 거는 보올 땅에 있는 바알 신을 숭배하는 제사 그 의식이 있는데 그 제사 의식에 이스라엘 남자를 초대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것이다. 이 엄청난 이거를 그 발람이 발락에게 힌트를 준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바알보올 그 제사에 가서 음행을 하고 신전 창기와 음행을 하고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한테 재앙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때 전염병이 막 돌고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목매달아서 죽여라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 분노가 극심했거든요. 그게 하나님은 내가 질투했다 하거든요. 근데 그때 질투하고 있을 때에 비느하스라는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이고 아돈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창기와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 이제 두 남녀가 장막에 들어와서 이제 나쁜 짓거리를 하는 거를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창을 찔러가지고 그 남녀를 죽였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막 칭찬을 해요.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직히 너무 질투심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2만 명이 아니라 막 다 죽이고 싶은 그 질투심에 불타올라 있을 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그 질투심을 누구로 떨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이제 맺었어요. 그래서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있느냐? 저는 이 묵상할 때 그걸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네가 비느하스가 되어줄래? 네가 내 이 세상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세상 정욕, 안목의 정욕,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 것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성령을 받았으나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볼 수 없는 우리의 그런 행동, 혼과 육의 그런 세상적인 때가 묻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네가 비느하스가 좀 되어줄래? 저는 그런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우리 남편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남편이 저한테 아주 큰 은혜를 줬어요. 제가 살짝 그 비느하스를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이런 생각을 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고 있었을 때 우리 남편이 저한테 아주 큰 힘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와 묵상하기 전은 AD하고 BC가 딱 갈라진다 하더라고요. 묵상하기 전, 그러니까 자기한테 예수님이 오기 전 BC와 자기한테 예수님이 온 이후의 삶이 완전히 극적으로 다르다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묵상이다, 묵상. 성령은 중학교 때 받았지만 내가 묵상을 하기 전까지는 자기 속에 이 뱀이 막 수십 마리가 막 버글버글 됐다는 거죠. 그게 3년 전이거든요. 3년 전에 어떻게 그걸 자기가 알았노?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나? 내 속에 이 욕심, 탐심, 뭐 정욕 이런 나쁜 생각, 분노 이게 막 절제가 안 될 정도로 이 속에서 막 부르르 끓어오르는 걸 자기도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남편이 꿈을 하나, 그 악몽에 대해서 이거는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했다는 거죠. 그 묵상하기 전에 꿈 꿨다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남편이 와 있는데 아무한테 이야기하는데 저한테 처음으로 이야기했어요. 어제 아래.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기뻤어요. 그 꿈이 어떤 꿈이냐면
그 호세아서에 나와 있거든요. 사람이 죄를 많이 지으면 호세아서에 보면 피를 묻혔다 하거든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피가 범벅이 됐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남편이 꿈을 꿨는데 자기가 완전히 막 빨간 피가 자기 온몸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막 피 범벅이 됐는 거를 자기가 딱 봤는데 이 손에도 피가 묻었고 온몸에 피가 묻어가지고 너무 공포스러웠다는 거죠.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게 그냥 예수님 보혈 그게 아니고 이게 완전 죄악으로 흘린 피, 안 좋은 피인 거죠. 그 피를 막 범벅이 이렇게 묻혔는데 하나님 이 피가 왜 보이냐고, 저도 이 피처럼 제 피를 흘려야 됩니까? 하면서 이런 이제 하나님께 물었다고 그래요. 근데 순간에 자기 머릿속에 이거는 사단이 나를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걸 느꼈대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귀신아 하면서 이렇게 외쳤대요. 선포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피가 싹 사라지고 자기 몸이 뽀송뽀송하게 아주 깨끗하게 됐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저한테 딱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내가 묵상을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또 한마디가 뭐냐면, 묵상 훈련을 하는 거는 마치 군대에 가서 신병 훈련 받는 거하고 똑같다. 근데 신병 훈련을 잘 받아서 훈련을 통과를 하면 전방에 자대 배치 받는다. 그런데 그 신병 훈련을 계속 받는 사람이 있다. 전방 배치도 못 받고. 그게 누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묵상 훈련 제대로 해서 신병 훈련을 마쳐야만 하나님이 전방에 배치 이제 보내는데, 훈련이 안 끝났어요. 안 끝난 사람들을 어떻게 보내냐 저한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당신은 지금 신병 훈련 다 받았나? 전방 배치 됐나? 하니까 무슨 말을 했는데 그거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기는 전방에 배치받아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싸우고 있대요. 사단을 이렇게 무찌르고 있대요. 자기는 이제 하나님하고 같이, 나는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일하러 다니신다. 함께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다 통과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그러면 지금 그 속에 뱀은 없나 하니까, 이 사람아, 이 뱀이 3년 동안 묵상훈련하니까 다 떠나갔지. 그리고 만약에 들어오면 이제 분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그걸 자기가 다 보인대요. 저 사람이 지금 신병 훈련 받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정말 전방 배치 받아가지고 정말 그 영적인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구나. 이런 걸 다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남편이 그런 막 나눔을 해주니까 제가 막 약간 다운됐었는데, 이게 진짜 너무 남편이 존경스러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잘못하면 표면적 유대인이 돼버리면 완전히 정말 사단처럼 성령의 사람을 공격하고 전도도 못하게 방해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묵상 훈련을 제대로 딱 받으면, 신병 훈련을 제대로 마쳤으니까 하나님이 전방 배치시켜가지고 전방에서 영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신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땅으로 막 점령하고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통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 키가 바로 말씀 묵상 훈련이다 라는 거를 저는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매주마다 또 감사하고, 항상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 주시는 하나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정필남 부사님. 그때는 제가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믿어졌어요. 믿어지면서 오늘 이번 주일 묵상을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최선순 권사님하고 교제를 한 2시간 했거든요. 근데 최선순 권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듣고 제가 깜짝 놀라서 제가 그 부분을 묵상을 했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다음 주일 우리 목사님께서 주실 말씀을 읽어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데 왜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느냐. 그럼 이 믿음, 주여 주여 하는 자의 이 믿음이 뭘까? 우리가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부분을 묵상했는데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깜짝 놀랐고, 또 한 번은 내가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아까 집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진짜 이게 뭘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 들었고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묵상을 적어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다. 사단에게 매임을 받아 존재의 이유도 모르고 살아오다가 주님을 알게 됐고, 그 사랑이 어떠한지 알고 깨닫기까지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잖아요. 이 고난의 속에서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봐라. 왜 이 고난이 내게 왔냐고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악도 바로왕을 갖다가 도구로 삼으셨듯이 악도 도구로 삼는 하나님의 멋진 계획에 감사해라. 영의 눈이 떠지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온몸의 전율이 느껴지도록 감사가 터져나온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어떤 어려움도 없습니다, 사실. 그럼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하시더라고요. 3가지 기억해라. 모이기를 힘써라. 말씀 묵상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오늘 마침 노는 날이었거든요. 쉬는 날이었는데 94 때는 친정어머님한테 가갖고 점심까지 말했는 거랑 너네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저보고 정말 내니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네 딸 5째 니 낳았을 때 내니 죽으라 했는데 어쨌으면 내가 우회할 뻔했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딸이 5 있는데 가면은 사랑한다고 안아주는 딸은 저밖에 없어요, 사실. 언니들이 사실 저보다 더 잘하는데 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사랑이 니는 엄마한테 하는 게 느껴진대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하는데 니는 진짜 사랑으로 하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의 이유는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낳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게 급급했고 눈에 보이는 건 빙산의 일각이라 저 밑에 영의 세계, 저는 그 세계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2, 3년 전부터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우연하게 극동방송을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알게 됐고 오기까지는 한 2, 3년이 걸리긴 했지만 저는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 묵상이 정말 내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근 30년을 했는데 중고등부 거쳐가면은 여기는 진짜 말씀의 경건 훈련을 하는 박사학위 코스의 마지막 1문이구나. 근데 제가 또 오기를 두려웠던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러 가는데 들어보니까 전부 다 고수예요. 그래서 이거 못할 것 같아서 등록하지 말까? 또 이런 생각도 잠시 했다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쓰시기 위한 도구. 그래서 저는 날마다 우리가 생각 안 하면 지 생각대로 살잖아요. 영적인 눈은 지 허물을 보는 거다. 지난주일에 바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 주일만 오면 막 말씀이 너무너무 사모되고 정말 찬양할 때 정말 덩실덩실 무대에 나가서 춤추고 싶은데 그거는 근데 너무너무 날마다 행복 속에 살아가고요. 목사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 친구 정말 절친입니다. 그분이 4가지 암을 갖고 있는데 제가 그 친구 부부 우리 남편 그 남편 친구의 친구 앞에서 제가 선포를 했어요. 반드시 낫는다. 왜?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 우리 병원 직장 동료들한테도 낫는다. 그렇게 하는 그리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입을 절대로 부끄럽게 안 하신다고. 우리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지만 제가 영접 기도문을 주고 영접 기도하고 근데 지금 이제 표적항암 지금 6차 바로 앞에 두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종옥 권사님처럼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하려고 하거든요. 금식기도 해라. 예, 흉하게 결박을 풀고 앞뒤에 사슬 풀고 금식기도. 그래서 저는 우리 안 믿는 남편이라서 목요일 날 하루 딱 하고 금요일부터는 이제 저녁 금식으로 해서 이 우리 남편하고 남편의 오른팔인 친구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금식기도 하며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왔고요. 기도하고요.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아멘.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미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고쳐주셔야 되는 거는 우리를 절대 부끄럽게 하게 아니하신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경험하는 거예요. 봐야 그를 보고 경험한 것을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 삶이 찬양하는 삶이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집사님이 말씀한 게 바로 이제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서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할 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정옥 권사님. 말씀 많이 듣고 보니까 너무 은혜스럽고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는 좀 새롭습니다. 또 현대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자신의 팔을 벌리고 계셨지만 그들은 계속 이유를 늘어놓으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거부했다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마태복음이 생각나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은 속성이 있구나. 잔치에는 어떤 특성이 있으며 임금은 어떤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했으나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은 혼인잔치를 잘 치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사람들이 잔치에 가득하고 모두가 흥겹게 축하해 주기를 바라고 있죠.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을 살찌우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기면 됩니다. 그 문제를 많이 안고 사는 사람들도 말씀이 무에서 유를 창조내고 속된 것이 신령한 것으로 바꿔지니까 요한복음 3장에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에 저는 얼마나 깊이 생각을 했는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성경을 읽고 많이 듣고 했지만은 사실 깊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즘에 와서 이 깊이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살려주는 영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 주인에 내가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생각해 보니까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주님과 하나 되니까 너무 감사해서 어젯밤에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표현을 못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죠. 나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늘나라로부터 거듭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 주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나라에 앉았습니다. 옛날에는 그 말씀을 그냥 읽고 듣고 그냥 흘렸는데 요즘에 묵상을 하면서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니까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니까 그 순종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부탁을 하잖아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기도를 해주면은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평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아빠도 대화 속에서 그런 말씀을 주고받고 했는데 정말로 위험한 곳에서 이렇게 평탄하게 보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니까 의심은 의심이다. 막고라고 하면서 하면서 믿고 우리의 사소한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조목조목 기도하면은 우리가 갓난 아이가 젖을 사모함같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 앞에서 뭐 그렇게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평탄하게 그렇게 해주신다. 절대 원망과 불신은 이렇게 불신이다. 염려도 불신이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믿으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아마 어떻게 거창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오늘 또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주고받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그 영이 나에게 살려준 영으로 탄생을 해주셨구나. 그러면서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또. 네, 우리 김정욱 권사님은 이미 막 천국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한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얘기를 하고 그들의 기도를 또 부탁을 받아가지고 기도를 해버리면 그들의 기도가 중보 기도가 응답이 돼버리고 경험을 하니까 자꾸 또 기도해 달라고 하고 물어오고 이런 일 이미 목회를 있는 곳에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 아주 단순하고 순수하신 그런 면이 있거든요. 우리 김정욱 권사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면 그냥 바로 그냥 그대로 믿어가지고 두 번 생각 안 하고 그냥 행하시는 그 순수함 때문에 지금 막 천국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게 천국이거든요.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만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우리가 현실의 세계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과 같은 천국, 그 천국이거든요. 말씀이 만들어낸 창조해낸 천국. 이 시대에 우리도 우리 속에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천국, 베드로를 통해서 만들어낸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대를 통해서 만들어내시고 있다. 그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걸 본다는 거예요. 김정욱 권사님이 지금 삶 속에서 아주 경험을 하고 사람들도 막 따르고 이런 일들이 신나는 거죠. 한마디 더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있잖아요. 왼쪽에 어깨가 되게 많이 아프더라고요. 저 아침 먹으면서 어깨가 너무 아프다고. 왜 아프냐고 묻대었어. 일을 많이 했냐고 묻대었어. 요즘 비가 와서 일 많이 안 하는데 많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또 경험시키려고 또 아픈가 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을 나는 많이 경험하거든요. 당신 기억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 들어가고 약간 정말로 기도하면은요. 진짜 깨끗해요. 진짜 하나요. 이제 1시에 와가지고 또 그 이야기를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꼼짝 못하지. 네, 우리 권사님은 아주 그냥 제가 이렇게 권사님한테 말씀을 하게 되면은 바로 그냥 받아들여버려요. 바로 받아들이니까 다 돼버리는 거예요. 다 믿어져 버려가지고 믿음의 은사죠. 이 굉장한 은사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있으니까
믿음대로 행동하고 말하니까 다 돼버리는 거예요. 아주 우리 김정은 권사님 아주 특이한 그러한 캐릭터,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 저는 먼저 16절에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에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걸 믿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하고 여쭤보니까 복음이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자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거 외에도 병을 낫게 하고 믿음으로 산을 여기서 저기서 옮기고 그 말씀을 저는 이게 매일 제가 모든 뭐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서 제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그거 그 자체도 안 믿는 그것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국 가는 거 그 이외의 모든 예수님의 행적들이 나한테도 일어난다 이 사실을 믿지 않은 그래서 나도 이 사실을 순종하지 않았구나라는 제 그런 생각이 먼저 떠올랐고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결국 믿음은 그리스도에서 말씀에서 나는 건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들음이라는 장치를 하나 끼워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들음이 hearing the message, 메시지를 듣는 거다라는 거라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 메시지가 뭔지 이 그냥 글자에 담겨 있는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지 믿음이 생긴다라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순종하지 않았던 것도 그냥 말씀을 보지 않아서 그 말씀에 있는 정말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아서 제가 순종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그냥 정말 이 말씀을 계속 봐야지 그냥 매일에 나한테 일어나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본 거는 구약시대 모세랑 이사야한테 미리 다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몰랐잖아요. 다들 몰랐는데 근데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풀어졌던 것처럼 사실 저희도 일주일 텀으로 오다 보니까 안 깨달아뒀는데 시간이 아직 모자란데 되게 답답한 적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에 기도하고 구하면 진짜 일주일 이 시간대가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하나님이 알려주고 풀어주시니까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기억해야겠다 그 말씀을 이런 생각이 또 떠올랐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자꾸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근데 마지막 21절에 아직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손을 계속 벌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좀 위로가 됐어요. 기도하면 또 손을 벌리고 있는 하나님께 또 언젠가 돌아올 수 날이 있겠구나라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맞아요. 우리 그 선생님 말씀이 날카로워져 날이 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하면은 우리 말씀이 날이 서야 되거든요. 말씀이 날이 서면은 혼을 뚫고 들어가서 영을 찌를 수 있습니다. 두리뭉실 해버리면 절대 안 되고 날이 서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성령님이 날을 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음을 hearing the message라고 이게 우리가 하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는 이런 그런 것들은 이제 날이 선 묵상에서부터 이 날이 선 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함께 내가 그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은 감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재밌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렇게 계속하게 되면은 쌓이게 되는 겁니다. 쌓이게 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쌓인데서 영의 기억이 되는 것은 필요할 때 다 나와요. 이게 없어지지 아니하고 전부 다 나옵니다. 이런 말씀들은 깨달은 말씀들은 영의 기억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묵상을 하는 것이지만은 이게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은 나중에 무서운 파워가 된다. 남편은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 타면서 나가면은 이 환경을 하나님이 쫙 청소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청소를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 우리가 하닥거릴 필요도 없고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쭉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더욱더 내가 사랑해주고 잘해주면은 꼼짝 못합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 제가 오늘 공유하고 싶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매일매일 거슬렀다는 말이랑 그리고 9장에 이제 전장에 있었던 토기장이의 비유와 이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읽고 난 뒤로도 이제 토기장이의 비유를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왜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을까? 처음부터 약간 율법이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랑으로서 예수님이 전파하신 것처럼 그런 자비와 긍휼을 강조하는 그런 쪽으로 가셨으면은 훨씬 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듯이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라고 하였듯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믿지 않았기에 말하자면은 그들은 처음에 물컵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 물컵 안에 원래는 물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담고 있어야 되지만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쏟아내버렸죠. 쏟아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물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다른 백성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결과적으로 복음이 더 넓게 퍼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이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이유가 주님은 그런 이제 주인한테 말하자면 반항하는 질그릇이지만은 그런 질그릇조차도 주님은 주의 뜻대로 사용하시는구나. 주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위한 도구로 쓰시는구나. 그리고 그들을 위한 이 구원 역시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듯이 그 구원 역사의 계획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번 로마서 10장의 요 구절은 저번 질그릇의 비유와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구나 하는 거를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깔끔합니다. 아주 우리 선생님. 토기장이하고 토기의 비유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미리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를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까? 질그릇이 토기장이한테 항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계획이구나. 그래서 시기나게 해가지고 구원이 이방인한테로 흘러가서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지면 다시 유대인에게로 가게 되어진다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방인이 이미 들어가 있었구나.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방인에 관한 것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임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는 표면적 유대인의 시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의 시대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표면적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이면적 유대인의 왕이 되신 분이시다. 그래서 진짜 유대인의 나라는 참 유대인의 나라,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참 유대인의 나라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제일 먼저 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십자가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탄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면적 유대인으로 참 유대인들로 다 탄생을 하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거대한 유대인들의 세계가 막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면적 유대인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그 이미 계획이 되어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는 바로 어디에 들어 속한 자들이냐면은 이면적 유대인 진짜 참 유대인이라는 존재들이라 거기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조선시대에 안 태어난 것이 너무 다행이에요. 조선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건 어떻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어찌하지 못해요.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합니까? 세종대왕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뭐 항의할 수도 없고 이리 할 수도 없고 저리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에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게 확률로 따지자면은 정말 아주 극히 낮은 확률인데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살면은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석원 권사님. 네, 저는 17절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제가 이번에 주일날 대구를 갔었어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 대구를 가는 차표는 있는데 대구에서 서울에 돌아올 차표가 매진돼서 버스표를 예매를 해놓고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 제 마음 안에 내가 대구를 가는데 기차 좌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은 예매하기 전부터 그냥 주님이 당연히 주시지 그건 전혀 걱정거리도 안 되는 이런 마음이 딱 있었는데 막상 표는 없는 거예요. 매진돼서 그래서 근데 가기 전날 근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 아니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께서 내가 타고 갈 기차표 하나가 없다고?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아닌데 이런 마음이 저 안에 그냥 너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꾸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또 이건 그냥 또 버리기도 했다가 막 이런 갑자기 펀뜩 드는 생각이 서울역에도 내일 아침에 가자냐 그러면 매표소 가서 한번 있나 확인하라는 그 마음을 펀뜩 주셔요. 근데 그건 제 마음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셨다는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또 갑자기 또 드는 생각이 그래 밤새 누군가 차표를 반납할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이 또 같이 와요. 꿈을 꾸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국 일에 이 글자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 이래? 그럼 예비하신다는 건데 이제 이런 마음이 딱 오면서 같이 찬양을 주셔요. 여호와 이레 예비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래서 주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이 찬양을 이렇게 딱 그냥 같이 주셔요. 일어나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이제 할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서울역에 갔어요. 가자마자 이제 딱 이렇게 내표소 앞에 가는데 제가 가는데 어서 오세요 막 그래요. 그래서 저요? 그랬더니 예 어서 오세요. 여자분이 너무 반갑게 그렇게 맞이를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내가 이렇게 해서 대구를 가는데 이렇게 돌아올 표가 5시 이후에 있으니까 했더니 너무 반갑게 있다고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막 춤추고 싶은 이런 마음까지 막 진짜 이렇게 들 정도로 기뻤어요. 주님께서 이어서 주시는 딱 말씀이 너가 묵상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 네가 차표 때문에 그렇게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날씨도 대구 날씨 서울 날씨 확인도 하고 그랬잖냐. 그래 네가 이렇게 기도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생각도 해보고 그래야 된다. 이 묵상하고 딱 연결되는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 묵상에 대해서 주시려고 이렇게 과정이 있으셨나? 근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초신자 때 지금 충만했을 때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막 제가 경험했던 그거가 다시 생각이 이렇게 나기도 하고 한 몸 되어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입에 계시고 마음에 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보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이 더 진짜 깊게 이번에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제 마음 안에 너무 자유하고 담대한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주시는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교제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어저께 해야 되겠다는 이렇게 마음을 주님이 계속 주셔요. 점심 때도 주고 저녁 때도 주고서 전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퇴근하고 전화 받을 수 있다면서 편안하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가 첫 마디가 이렇게 권사님 비도 오는데 멀리 다니지 마세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나 어저께 대구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갔다 왔는데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그래서 그럼 멀리 갔다 오셔서 은혜 받은 것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매 만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엄마 같아요. 이런 말을 이렇게 가끔 했어요. 권사님 그동안 이렇게 믿음으로 성장하는 게 계속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 권사님 예전하고 어떻게 다르신지 아시나요? 너무너무 권사님 달라졌어요. 너무 변했어요. 믿음이 정말 많이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거 없고 우리 목사님 설교 듣는 거 하고 묵상하라고 하신 범위 내에서 말씀 있고 그냥 그거 하는 거 그게 다예요. 저는 다른 설교 아무것도 듣는 게 없어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설교를 전해주고 제가 아침마다 또 맨날 보내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자매가 그동안은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으라고 하면 어려워서 조금 듣다 말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맨날 듣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중간중간 얘기를 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도 제가 뭐 틀릴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다려주고 이제 보내주는 건 맨날 보내주고 이제 그랬었어. 그랬더니 어저께 제가 이렇게 캔말을 딱 듣더니 권사님 나 이제는 다른 설교 안 듣고 아름다운 교회 박 목사님 설교 들을래요. 자기가 너무 당당하게 저 대구 가끔 가는데요. 대구 아름다운 교회 주소 좀 알려주세요. 그래 거기 교회를 꼭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권사님 변한 거 보니까 이 말씀 드려야 되겠다고. 그동안 그렇게 잘 안 듣는다고 하더니 나도 이제 그거 들을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들으려도 못 듣는다고 하더니 본인 스스로가 당당하게 나 이제 대구 아름다운 목사님 말씀 들을래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 예배를 보내고 올려주고 보내고 그랬어요.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장서영 권사님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경험이 되니까 저절로 전도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네요. 이제 막 삶 속에서 이렇게 워낙에 우리 권사님 순수하시기 때문에 성령님하고 이게 섬세해가지고 막 교통이 막 되는 거예요. 묵상을 탁 하게 되면은 이 성령님하고 이 교통되는 게 악한 영들이 끼어들질 못해요. 우리가 묵상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악한 영들이 슬며시 하나님을 가장해가지고 끼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묵상을 딱 하면서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되면은 걔네들이 절대 못 끼어듭니다.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 지금 제가 볼 때도 처음 얼굴하고 지금 얼굴이 엄청 많이 달라졌어요. 아주 견고해졌습니다. 예, 정말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진명자 권사님. 진짜 이번 주 말씀 묵상 하면서 그저께인가요? 그 새벽 예배 말씀 때 말씀과 기도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꼭 주님이 저한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게 확 깨달아졌어요. 하여튼 남편 리타이어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시간이 저 혼자 갖는 시간이 그다지 없었는데 요즘 다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을 계속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생활 속에.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들어야 될 말씀은 들려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이신 거가 삶 속에서 계속 깨달아지고요. 17절 말씀이 참 저한테는 7년 전 주일 설교 말씀 때 이 말씀이 딱 선포되어질 때 그냥 제 마음속으로 쑥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왜 그렇게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주일 예배 시간이었는데 그 뒤로 계속 이 말씀이 계속 지금까지도 계속 읊조려졌었거든요. 그동안에 제가 말씀이 제 머릿속에 지식으로 쌓여 있었던 말씀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심령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와서 그게 이제 씨앗이 뿌려지고 생명이 돼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서는 들이 붙더라고요. 근데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서는 들이 그러니까 복수가 아니고 간절히 찾는 자예요. 1대1의 관계,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 아버지하고 나하고 1대1 개인이더라고요. 나하고 하나님을 찾는 나 1대1.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하는 거를 잘 못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계속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그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지금.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을 할 때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게 진정으로 되지가 않고 그냥 읽고 묵상하고 근데 묵상할 때 이렇게 뭐가 반짝 이렇게 딱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딱 붙잡고 기도를 하면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순간 놓치는 때가 참 많았었거든요, 그동안에. 그리고 반짝 생각났을 때 주셨을 때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막 이렇게 뭐 전화가 온다거나 이러면서 이제 흐트러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게 삼박자가 있구나. 그리고 이번에 정말 깨달은 거는 그동안에 나는 지식으로 계속 이 말씀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 말씀 삶에서 풀어지지가 않았던 거죠. 머리에 지식으로만 이렇게 계속 간직하고 있었는데 지금 화요 묵상반에 와서 지금 이 말씀의 끈을 붙들고 이어온 지가 지금 1년 반 넘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에 참 많은 변화가 저는 있었어요. 생각이 깨진 일들이 참 많았어요. 변화. 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결국은 저는 이 말씀이 율법에 갇혀서 그런 말씀을 계속 들었고 먹은 거죠. 그동안에 교회에서도 말씀이 이렇게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은 게 아니라 교회에서 들은 말씀은 율법에 갇혀있는 지금 예수님 오신 이 시대는 정말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들어야 될 말씀은 이 말씀이 정말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풀어지는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번에 주님이 어떤 걸 깨닫게 해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깨끗한 말씀이다. 너는 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거를 확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저는 말씀이 계속 이렇게 섞여 있었던 말씀을 들었다는 게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말씀의 분별이 이제 조금씩 되는 거예요. 저의 생각이 깨지면서 분별이 되어지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30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순전한 말씀을 제가 묵상을 했더니 정말 순전한 말씀의 뜻을 이렇게 풀어주시더라고요. 그 짧게라도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스트로크를 하고 이러는 시간을 하나님은 참 너무 귀히 저를 보고 계시고 있다는 거.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막 시간을 내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계속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그거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고 계시고 너무 그걸 기뻐하시는 거라는 게 이번 주에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많이 깊이 깨달았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권사님 1년 반이 이제 지나서 정말 이런 영적인 세계, 말씀의 세계 이런 것들이 이제 분별되기 시작을 하고 산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이 되는 그 옛날에는 지식으로 알았던 이것이 이제는 정말 순수한 이 마음속에서부터 믿어지는 그렇게 되면은요, 요게 이제 내 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거든요. 순수한 말씀은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게 깨달아져 가지고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를 데리고 가요. 순수한 말씀은 그런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천국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육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을 막 창조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대로 말씀이 그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말씀이 창조하는 이 하늘의 세계, 천국 이런 것들을 창조하는 사람들이 최고다. 원사님이 이제 순수한 그 하나님 말씀의 세계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원사님이 먼저 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지식을 갖고 있으면 내가 먼저 나가거든요. 이게 말씀이 지식으로 돼 있으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이제는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말씀이 창조하는 세계를 내가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에 말씀에 따라서 내렸잖아요. 그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은 물고기를 잡은 그거는 그 말씀이 창조한 이 결과물이거든요. 그게 천국이에요. 나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게 되면은 베드로가 잡았던 물고기를 본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서 천국을 본 거예요. 이렇게 물고기 잡힐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이런 물고기가 잡혔다는 것은 이게 천국이다. 그래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 순수하게 이제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댕기면서 천국을 창조하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 창조한 걸 나중에 권사님 몫으로 전부 다 탁 이렇게 지어줄 거예요. 예, 그게 영광인 겁니다. 이들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창조하는 하늘의 세계이다. 너무 좋습니다. 집사님이 손을 드셨어요. 네. 손든 이유가 진명자 권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너무 공통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그 저번 주부터 해서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하셨는데 정말 제가 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저를 정말 많이 진단하게 되는 거예요. 진명자 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머릿속에 있고 또 이제 체험한 것들이 사실상 많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러니까 뭐 금식하면서도 막 기적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간은 있는데 근데 그게 뭔가 완전히 돌파가 되고 뚫어지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척추 지금 허리 아픈 부분도 제가 계속 묵상을 했거든요. 2000년 전에 이미 나의 그 질병이 다 끝이 났고 지금 나는 온전하다. 이건 거짓말이다. 이제 이것을 계속 묵상했는데 저는 제가 지금 막 암이 걸린다 해도 하나님이 유없이 뭐 어떻게 고난을 준다는 믿음은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하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열매를 저주했을 때 바로 일어나는 내 안에 내 척추를 딱 명했을 때 이게 바로 현실로 그 믿음이 역사하도록 하는 믿음이 아직 나는 안 된다는 생각에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그것이 머리로서 2000년 전에 그래 나는 다 나았어 하지만 이 가슴 속에 믿음이라는 건 제 경험으로 뭔가 이게 응답됐을 때는 이 가슴에서 울리더라고요. 나았다, 해결됐다. 이런 게 딱 와야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되는데 그게 왜 안 되는가 했더니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말씀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무익했던 것은 그러니까 유대인을 얘기를 하겠죠. 안 믿는 유대인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 무익했던 것은 그들이 들은 말씀과 믿음을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으면 안식에 들어간다. 각자의 일을 다 쉬고 온전한 이 믿음을 이룬 사람, 온전한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 가슴 속에 완전 깨달아지는 그것이 완전 이루어졌을 때 자기 일을 다 쉬고 안식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실 하나님은 제7일에 모두 다 이미 창세기 2장 2절 말씀처럼 모두 다 하고 쉬신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도 이미 다 끝이 났고 그 속에 우리의 문제들도 다 질병과 고통의 문제도 다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끌어쓰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자기 일을 쉬지 못하고 계속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 해서 뭐 제가 자책하는 건 아니지만 분발해야겠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종교화가 돼버린 그 전에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 받았던 쌓여있는 그 기독교의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 개념 속에 엄청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도 방해가 돼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세상의 이치, 3차원의 세계의 원리들 떨어지면 중력의 법칙으로 이게 내가 떨어뜨리면 뭐가 딱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3차원의 세계 속에 우리가 뭐 30년 살았으면 30년, 50년 살았으면 50년 그리고 많이 배우고 학식이 많은 사람들은 더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단단한 어떤 자기 고정관념과 패러다임 때문에 그 육신의 눈 때문에 이 믿음의 눈을 바라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하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아이들이 막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젖먹이와 그 어린아이들에게 찬송을 주셨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뭐 이게 선악도 분별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막 이렇게 세상에 어리석고 배운 거 없고 이게 약삭 빠르지 못하고 이 지혜 어두운 사람들이 이걸 빨리 이제 믿음 가운데 빨리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자신의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상상을 좀 좋아하거든요. 원래 이제 전공이 미술이다 보니까 시각화하는 것도 좋아하고 원래 그런 게 많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를 믿음을 말씀으로 풀어보겠다 하고 또 열심히 막 말씀에 매달렸던 적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습관들이 이제 어떤 한계가 딱 왔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그냥 아무것도 못 배운 것처럼 말씀을 하나도 못 배운 것처럼 그렇게 그냥 내가 눈을 감았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말씀들을 그냥 끊임없이 마음껏 상상하고 마음껏 선포하고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계속하는 가운데 내 육신의 이런 단단한 껍질들, 종교화된 껍질들, 특히 그 종교화된 껍질들 중에 가장 우리의 기도를 돌파하는 것을 방해하는 부분이 기독교인들의 죄의식.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이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든가 뭐 뉴에이지 이런 명상종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되게 기적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영적 세계에 열려 있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특징이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다라는 것 때문에 이 죄의식이 항상 기본 바탕에 깔려 있어서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내가 있고 내가 내 말에 영광의 권세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완전 100%막 풀하게 딱 믿기가 조금 계속 무의식 가운데 그 잠재의식 속에서 자꾸 작동을 같이 그 죄의식이 작동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 뭐 좀 예수님하고 난 좀 격이 다르지 뭐 이런 그게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잠재의식 속에 자꾸 그것들이 같이 믿음을 생각하면 그게 같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가 벗겨내려면은 진짜 담대함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담대함이 큰 상이 된다고 하는 얘기가 그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조심스럽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 담대함이 큰 상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육신에 이게 밝아 있는 우리들을 보셨을 때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항상 그분 말씀에 진실로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보셨을 때는 그 영의 세계가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도 이 육신의 사람들은 이 패러다임 때문에 그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진명자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아까 순결하다고 휘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똑같이 이번 주에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그 진실로라는 말씀 뒤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고 이제 이런 말씀이 제가 떠올랐거든요. 근데 그걸 저는 묵상하니까 어떤 단어가 떠올라면 정직이었어요. 정직.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도 이 육신의 이런 자기도 자기 생각을 몰라. 막 여러 가지 마음과 막 이 복잡하게 있어서 퓨어하지가 않은데 예수님은 그야말로 너무 담백하고 그냥 퓨어한 거예요. 그냥 진실만을 말할 뿐인데 우리가 꼬아서 생각하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 너무 어렵고 너무 고차원적으로 느껴지거나 미련한 것으로 느껴지고 막 이러니까 내가 이게 이제 튕겨 나가지니까 안 되니까 우리가 안식이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 이제 저번 주도 해서 쭉 해가지고 믿음의 허들이 정말 낮아졌고 선악을 따지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은 그냥 어린아이만 같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껏 그냥 천사가 있다고 믿고 그냥 하늘나라에 내가 지금 예수님 품에 안겨서 막 룰루라 찬양하고 있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내 마음껏 상상하고 내 마음껏 축복 주신 건 마음껏 생각하고 그걸 내 것으로 취하면 그냥 그게 되는 건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칭해지는 부분이고 핵심적인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 이거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육신의 이 죽은 것도 살린다라는 것이 이 머리가 아니라 내 척추가 진짜 척추를 살리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의 그 가슴에 이 믿음이 떨어질 때까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고 이제 계속 묵상하다 보면 분명히 그런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좋아요. 우리 척추 아직도 아파요. 안 아픕니다. 다 나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 나섰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알아야 될 것이 지금 너무 일반 교회에서는 자꾸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린 절대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 될 수가 없어요. 죄인 된 나는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살려주는 영이 내 속에 태어난 거예요. 성이 살려주는 영이에요. 옛날에 처음에 아담은 사는 혼이었어요. 예, 영적 존재이지만 그땐 죽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는 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죽으면서부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나는 살려주는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본성이 사람들을 살리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복원시키는 힘이 우리한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와도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사람들한테 열매를 나눠주면은 그거 먹으면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그 나무의 이파리는 약재료가 되어가지고 이걸 사람들이 다 먹으면 다 나사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사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영이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나 자신은 살려주는 영이다. 씨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씨가 나왔기 때문에 내 본체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래서 영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늘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올 때 깨달아짐으로 들어오는데 깨달아짐으로 들어올 때는 믿음도 동반이 되는 거예요. 믿음도 동반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으면은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되겠다 이거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게 없는 거죠. 안 되는 건 옛날 사람이에요. 죽은 자. 그거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를 좌우하지 못해요. 그건 죽은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분간은 그 죽은 사람의 생각의 잔재를 가지고 있는 그의 그 껍데기하고 이게 우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당분간은.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생각이 절대 나를 좌우하지 못한다. 이것만 알면 돼요. 아멘.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 속 사람의 생각을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하늘을 말해버리는 거예요. 질병이 나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맞았습니다 하고 시인을 하게 되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했다는 걸 시인을 하면은 하나님도 하늘에서 시인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은 현상의 세계에서 나타나도록 돼 갖고 있어요. 안 나타나면 안 됩니다. 왜? 그게 지금 원리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앞에서 병자 나섰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도 중풍병자 63년 동안이나 저렇게 아팠는데 이게 꼬부라진 게 어떻게 펴질 수 있을까? 이거는 우리 옛날의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생각은 힘이 없는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의 생각은 살려주는 영이거든요. 살려주는 영은 복원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 복원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풍병은 나사하면은 나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선포를 해버려요. 목사님 그렇게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저 사람들 얘기예요. 내가 말하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여기서 딱 옆에서 바로 같이 듣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허리 네. 정말 그때 머리에서는 계속 완전히 안 나은 것 같이 아픈 생각도 있었고 막 이랬어요. 근데 계속 선포를 했어요. 계속 교회에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처음에는 좀 나아질 겁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나아졌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어떤 선포가 딱 나오면 다 나았어요. 딱 이렇게 선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감사로 예물도 올리는 것까지 딱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서 진짜 완전히 제 안에 내 허리 다 나았다. 이게 확 믿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거기까지 갔습니다. 네, 좋아요. 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지식적인 것들이 성령님이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영이 직접 순수한 말씀, 피오란 말씀이 우리 속에 저절로 들어오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려주는 영이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힘이 생기게 되면은 그게 나한테 생각을 가져다 줘요. 내 속에서 마귀의 일을 진멸해버려요. 같이 다 진멸을 해버려요. 그런 세계. 우리 집사님 허리 완전히 나섰습니다. 이제 집사님이 앞으로 지금 집사님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이런 것들이 이제 능력의 말씀으로 바뀌어버리는. 예전에 사도 바울이 예전에 지식적으로 다 가지고 있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기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전혀 생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딱 변화되고 나서부터는 그 죽었던 그 지식들이 살아나는, 그래가지고 거대한 복음 전파의 선두주자가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하는 데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네, 좋습니다. 아주. 네, 집사님. 저는 조금 슬럼프가 왔는 것 같아요. 네, 말씀을 계속 읽기는 계속 읽는데 발표할 게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계속 제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몰라서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들고 다니면서 읽기는 읽는데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조금 모르겠고, 어떨 때는 주님께서 강하게 주시는 것도 있는데 어떨 때는 또 그렇지도 않고, 요번에 김 집사님이 올려주시는 저번 주에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이런 경우가 있다. 이명자 집사님도 자기가 조금 슬럼프에 왔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런 경우가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계속 있다고 그 말씀을 하기 때문에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다른 분들 생각을 안 하면 내만 이상한 걸로 자꾸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어릴 때부터. 내만 조금만 궤도에서 벗어나면 왜 이러지 하면서 딴 사람은 멀쩡하게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자책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걸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많이 벗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또 그게 좀 아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좀 힘들었는데, 오늘 그 말씀을 계속 이 기사님이 보내주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힘을 내야 되겠다. 그 말씀이 늘 가까이 있어야 되겠다. 말씀을 정말 계속 갖고 읽고 있는데, 저는 요번에 말씀을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모태신앙하고 너무 닮았다. 맞아요. 믿음의 3대, 4대째고 모태신앙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순종치 아니하고 복음을 이렇게 순수한 복음을 들어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라 이 말씀까지 다 주셨지만, 이들은 너무나 16절에도 보면 21절에도 보면 순종치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고 정말 우리 모태신앙하고 너무 닮았다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 그래서
저희 집안을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장로님이었는데 거의 목사님처럼 그렇게 장로직을 감당했어요. 돌아가셨지만 아침에 나가시면 밤 10시도 넘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모든 가정을 신방하고 아픈 사람 다 병자 낫게 하고 그 이제 신유의 능력도 받으셨고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그 집들을 가가고 다니면서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버지가 이제 다 하시고 그래 이제 집으로 돌아오시면 이제 어머니가 이제 모든 농사 일을 감당하고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너무 영적으로 신령하고 좋지만 가족을 위해서 좀 일하지. 그렇게 자기가 맞아요. 제 오남매가 그래서 많이 어그러진 길로 갔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순종하는 자녀도 있었지만 너무 아버지한테 막 질려버려갖고 저게 신앙생활이라면 우리 가연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버지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막 하여튼 자기 몸을 다 바쳐서 그냥 막 교회 일 하시고 성도들을 다 돌아보시고 막 어떤 집에 가서는 소가 아프면 그 소에 안수기도 해주시고 그것도 다 나왔어요. 열명이 다 예수를 믿었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그 소가 완전히 재산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온 식구들이 10명이 다 그 예수를 믿고 그 중에서는 목사님도 나오고 전도사님도 나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간증을 볼 때는 지금은 제가 나이가 들어서 너무너무 아버지 삶이 아름다웠다. 정말 그런 아버지가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맨날 집은 안 돌아보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너무 고생을 하시고 이런 모습을 봐서 저희들이 참으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아무도 뭐 피자를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꼭 아들은 피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들 둘이 있는데 아무도 못 피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그냥 막 장례집사 정도 되고 그리고 그 언니들은 이제 권사님이고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주신 그 영적인 유산이 뭐냐면은 어릴 때부터 저희들을 그 가정재단을 쌓은 거예요. 가정재단을 쌓았는데 그 재단이 저희들은 너무너무 싫고 힘들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큰 보석인 거예요. 제가 또 그 오남매 중에서 막내인데 아버지의 그 뒤를 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예배를.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저는 한글을 떼기 전부터 성경으로 그냥 공부를 했어요. 한글을 약간 알라 할 때 그냥 성경을 한 장씩 읽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은 성경 한 장 읽고 그리고 혹시 나눌 말씀 있으면 나누고 아니면 그냥 이제 내가 어려운 일들 나누면서 이제 통성 기도하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가정 예배를 이때까지 제가 이어를 오고 있는데 굉장히 저는 이제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이랬는데 저한테도 어떤 아버지처럼 강압적인 그런 게 좀 있나 봐. 율법적인 꼭 드려야 한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한다. 그런 것을 내가 많이 아이들한테 심어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조금 이제 그런 데 대해서 반항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래도 많이 순종하고 그렇게 따르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희들과 같이 진짜 백투더 예루살렘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반열에 이렇게 세우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고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굉장한 은혜를 받고 있고요. 또 목사님께서 죄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여호수아 그 책에 보면 항상 말씀 앞에 지속적으로 앉아있기.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기. 자기를 하나님 말씀에 의교해서 자기를 포기할 때에 그 로고스의 말씀이 나한테 훅 들어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두면서 하나님 말씀에 지속적으로 앉아있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자신을 포기하기. 계속 지금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시는 대로 나 자신을 포기해 나가자.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느냐. 그것을 갖다 늘 생각하면서 사니까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이 말씀 순종주기 묵상 시간이 너무 소중한 것 같아서 감사하고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참 되게 힘들어요.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은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데 사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게 되면은 태어난 나는 범죄한 원죄를 가진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성인이 되게 되면은 내 스스로 예수님하고 나 사이에 1대1 관계가 맺어져야만 돼요. 그런데 그냥 모태신앙에 젖어가지고 모태신앙 쪽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름은 모태신앙이지만. 그래서 제대로 성인이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1대1 관계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 요걸 이제 아까 이제 여호수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인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살려주는 영이 힘이 있게 하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힘을 받게 되면은 그 살려주는 영이 내 속에 내 옛사람의 생각을 진멸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영의 생각을 내가 따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마귀를 진멸을 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내 속에서 마귀의 일이 진멸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라는 것은 내 혼에 잘못된
깨끗하지 못한 것들, 자범죄들이죠. 그 다음에 생각이 자꾸 믿음이 안 생기는 것들, 이게 세상 방식대로 생각하는 구조들, 이론들, 이런 것들을 다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귀의 일을 진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묵상을 해가지고 우리 속에 깨달아지게 되면은 그것은 내 자신의 혼에 있는, 혼과 육체에 묻어가지고 있는 마귀의 일들을 다 진멸해버립니다. 질병도 떠나가버리고 마음의 믿음도 이 저절로 생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 저도 그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냥 딱 깨닫는 게 그 기생 라합에 대해서, 기생 라합이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한 일, 홍해물을 마르게 하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이미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거 상천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고백해서 결국은 이 시상 라합을 통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이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아, 정말 믿음이라는 거 저렇게 19절에서 듣지 않았느냐,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이미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땅까지 이르렀다. 사실은 저도 뭐 못된 신앙은 아니고 그냥 결혼하고 예수를 믿었지만 저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서 믿음이 생겼게 됐고,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내 안에 임재하게 됨으로써 말씀대로 살려고 이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노력한다고 그 말씀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 순전한, 아까 말씀처럼 순전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내려놓는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이사야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또한 그리고 다윗 때도 시편에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모든 말씀이, 비록 그때는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그 메시아에 대한 것을 이미 선포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지금은 온 세계에 이 말씀이 많이 들어가고 들었지만서도 알았던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내 생각 내 방법이 너무 강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저 자신도, 내 자신이 아직도 나의 생각이 먼저 앞서는 것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아, 이걸 버려야 되는데 이거 참 버리지 못한다는 것, 그냥 버린 것 같지만 또 순간적으로 다시 또 이렇게 탁 튀어나온 것을 제 자신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되고, 이 기상 라합처럼 이 생명의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내 잘못된 모든 육신의 것들을 서서 범이 돼서 나를 쪽에서 변화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너무 감사했고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가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인데 이면적 유대인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실 것은 믿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오히려 저희들 열방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됐다는 것은 정말 저희들에게 복받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좋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생각 있잖아요. 안 된다는 생각, 육의 생각, 이런 것들을 내가 막 억지로 버리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그거를 억지로 버리려고 할 필요 없고, 그거는 이미 죽은 생각들이에요. 죽은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중심이 그 생각을 안 따라간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잡고 있고 말씀과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말씀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잡고 있으면 이게 내 삶의 중심이 되거든요. 이게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이거는 2차선 되는 거예요. 9차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생각을, 생각의 세계이기 때문에 생각은 내가 아무리 버리려고 그런다 그래서 버려지는 게 아니고, 이 성령님이 우리한테 능력을 줄 때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귀신들도 우리들한테 힘을 못 쓰는 것은 우리가 걔네들을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로 취급을 해버릴 때 이건 똥파리와 같은 것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까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걔네들은. 말씀 앞에서 그냥 죽음이에요. 말씀의 그 위대함을 우리가 알아버리면, 정확하게 위대함을 내가 알아버리고 내가 내 정체성이 바로 말씀을 담는 그릇이고 하나님의 완벽한 아들이고, 이것만 알고 속에 살아가게 되면은 비록 육의 생각이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전혀 그게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기생 라합 같은 부분을 볼 때는 솔직히 육적으로 보면 나라 팔아먹은 여자 아니에요. 나는 나라를 팔아먹더라도 나는 하나님 붙잡는다.
나는 내 구원이 중요하지 내가 무슨 나라가 중요하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독립운동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막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독립운동가가 아니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붙잡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더니 기생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 아니에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돼가지고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다윗을 탄생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최고의 반열에 그리스도의 그 계보의 반열에 들어간 인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바벨론 제국의 것들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선이 아니에요. 기생 라합은 그런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한 거죠. 네, 좋습니다. 권사님. 그 다음에 우리 이명자 집사님. 아니, 네? 일주일 내내 물어봤는데 아무 말씀 안 하셔가지고 이번 주는 진짜 패스한다고 제가 이렇게 올렸어요. 패스한다고 카톡 보냈어요? 그랬는데 못 봤어요. 여기 이제 묵상반에 묵상 나누는 거를 제가 듣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을 해주셨어요. 불기둥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는 게 뭐냐고 계속 물었었거든요.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에나 진행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과 시편에 이스라엘이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그 말씀이 함께 이렇게 그 말씀이라고 이렇게 딱 생각이 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렀을 때 모든 하나님의 관심이 아브라함에게 다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성령을 받아 아들이 된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온 관심이 우리에게 있음이 내 손을 벌린 것이구나 이렇게 맞아요. 알게 하셨어요. 맞아요. 이상입니다. 네, 좋아요. 언제나 우리 주님은 손을 벌리고 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가지고 갈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갔을 때 빨리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내가 미안해가지고 안 돌아오면 큰일 납니다. 예, 그때는 철판을 깔아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돌아오면 받아주는 거예요. 손을 벌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최선순 권사님. 16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는데 주일 목사님 설교 말씀 이제 누가복음 6장 46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거를 보면서 아 믿음은 나 믿어 이런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주신 거 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 제가 저주 사망 권세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곧 우리에게는 속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렇다면 우리가 신령한 존재라는 그것을 믿고 또 우리는 이제 죄와 저주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속된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거, 그 속된 것이 없는 삶을 사는 거 이것이 믿음의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나를 부인하는 것은 깨달은 말씀의 진리가 내 안에 진리가 아닌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고 이기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경우를 보면 저의 믿음도 심플해진 것 같아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믿어졌고 속된 것이 없다 이 두 개만 지금 제 안에서 저를 붙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서 이제 어떤 서운한 것이 이렇게 느껴지더라도 아 이거는 속된 것이야 하면서 그냥 버려지고 또 이제 달라진 것은 믿음의 이제 기도인데 전에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기도를 하다가 지속을 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두 개가 심플하게 저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안 된다라는 게 없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려고 앞에 이제 앉으면 정말 이 기도 자리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눈물이 날 정도로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너무나 이렇게 은혜 받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이제 기도가 어떤가를 실감나게 권사님한테 성령님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은 날마다 시인하는 기도로 선포로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고 이제 시인하는 그 삶이 믿는 자의 삶이구나 여기까지 깨달아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하게 되면 이게 될까 하는 그런 의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이렇게 쫙 하게 되면은 그런 생각들이 없어져요. 그 생각이 나한테 혹 있다 할지라도 그 생각은 힘이 없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좌우되지 아니하고 계속 내가 삶 속에서 기도하는 습관, 말씀 묵상하는 습관,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 요게 네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삶의 문제가 나한테서 딱 나타났을 때 바로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은 그것을 하나님한테 아뢰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거든요. 우리 아버지한테 아뢰게 되면 반드시 그것이 내가 말씀 가운데 있다면은 그것이 응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에 응답이 되도록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그런 아, 일들, 이런 것들을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면은, 이게는 이제 그야말로 공식처럼 돼버리는 거죠. 확신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게 예수님하고 같이 가고, 이런 게 되게 재밌어요. 가면서 혼자 있어도 안 심심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잠이 안 올 것 같으면은 누구 가지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보고, 막 그러면은 잠도 금방 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뭐 세상에서 최고의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아멘. 예, 그래 여러분들 그리 생각을 하시고 꼭 우리가 환난 속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끝이 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을 하고 좋은 쪽으로 끝이 와요.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실패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좌절, 실패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는 단어들이에요. 그렇게 가시면 틀림없어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 권사님 450번 읽으시는 우리 456번 읽었는데 모르겠어요. 456번. 야, 대단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몰라도 저는 네, 본문에서는 진짜 답을 읽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400으로는 안 되는구나. 500대로 올려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했고, 근데 저는 제 삶에 이제 이번 주에 좀 달라진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아들이 기말고사 기간이 고등학교 기말고사잖아요. 근데 이제 4일을 나눠서 쓰는데 첫날 너무 놀라운 낮은 점수를 가져왔어요. 근데 그때 반응이 이게 막 실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기회다 싶은 거예요. 엄마 점수가 왔는데 제가 이 묵상 종이를 싹 내밀었어요. 근데 제가 속으로 지가 시험을 못 봐야지 이걸 이제 또 읽겠구나 싶으니까 저는 이게 저로의 찬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뒤밀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의기소침해 있으니까 말을 듣잖아요. 10번 읽어. 이제 내일은 또 괜찮을 거다. 또 그 다음날 또 첫날보다 더 놀랍게 낮은 점수를 가지고 왔어요. 내가 웃으면서 이거 그래서 오늘 4일째 놀랍더라고요. 매일매일 놀랍게 낮은 점수가 나오는데 그게 실망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참 너무 이상하다. 이게 정말 남편은 막 얼굴이 막 흑빛이 되면서 저 되겠냐고 이런데 걱정하지 마. 잘 되게 돼 있다. 잘 되게 안심시키면서 이걸 계속 애한테 드리는 거예요. 절호의 찬스. 뭐 절호의 찬스 이렇게 얘기는 안 했는데 제가 마음속에 걱정이 하나도 안 되고 이게 너무 얘가 묵상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생각이 되면서 뭐 다른 엄마들은 뭐 좀 울고불고 난리 나는데 정말 너무 지금 저 여자 이상한 여자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권사님의 그 교육 방법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교육법입니다.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해가지고 이제 딱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을 딱 아는 순간부터 확 달라집니다. 멀리 2년 3년 돌아서 갈 거를 갖다가 몇 달 만에 가버릴 수도 있어요. 최고의 교육입니다. 엄마가 이런 교육을 하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강남에 맞아요. 난리법석을 치는데 최고의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제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딱 알게 되면은 그것처럼 값진 게 없어요. 이게 다 뭐 서울대학교 나오고 연고대 나와도 어차피 졸업하면은 저 회사 취업하잖아요. 대부분 몇 년 댕기다가 그냥 회사 잘리면 그냥 실업자 되고 없어요. 예수 믿으면은 뚝심이 있어가지고 뭘 하든지 쫙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진짜 아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 소중한지 몰라요. 400번, 500번 읽으면은 말씀하고 맨날 같이 돌아다니는 건데 안 떠오르더라도 계속 읽게 되면은 그 가운데서 성령님하고 동행하는 것이거든요.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면은 기도하는 대로 돼버립니다.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왜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돼버리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 저는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저도 이명재 집사님처럼 이제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너무 사랑하시구나. 그래서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정말 손을 뻗어서 정말 끝까지 잡아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었고, 그리고 17절에 이제 믿음을 들음에서 나며 들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을 했는데, 저는 이제 묵상을 하면서 저를 많이 이제 돌아보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목사님 말씀이 우리 예수의 상을 믿는 게 아니라고, 저도 그동안 믿음을 내가 뭘 믿었지,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거 그것만 믿고 이때까지 말씀을 안 보고 이렇게 살았던 지난 세월들이 이렇게 쭉쭉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정말 그 진한 그 마음, 그것이 이제 나에게 이제 전달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이제는 내가 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는 거를 내가 정말 받아들이느냐, 내가 정말 그걸 내가 안에서 귀담아 듣느냐, 그 말씀을 내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내 마음에 정말 간직하느냐, 하나님의 진심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나의 문제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21절에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그 백성이 또 나인 것 같았어요. 요번에 이제 어머니가 아프셔서 제가 시골에 갔었는데 시골에 앉아 있으면서 사람들이 없잖아요. 3일 동안 있었는데 너무 삭막하잖아요. 90 다 돼가는 어머니를 보면서 이제 한 몇 년만 살면 이제 정말 꺼져가는 불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거슬려서 말하는 백성에게 그 순종하지 않는 제 자신, 그러니까 그 꼭 섬에 있는 것 같았는데 제가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그 바벨론주의에서 나는 몸은 교회에 담고 있지만 내 세포마다 내가 바벨론주의에 젖어 있었구나. 그 시골에 가면서 내가 조금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젖은 거를 빼기 위해서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하구나. 나는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의리를 지키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힘들어도 불평불만하지 않는 거,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한 거,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진실한 거, 이런 것들이 나의 전부 다 믿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거슬려서 말하는 나의 어떤 그 자본주의와 바벨론 같은 그 생각에 내가 젖어 있는 제 자신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번에 내가 내 자신에게 많이 속고 있는 부분도 정말 많았다는 그런 이제 깊은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성령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집사님한테 이제 네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네가 힘들지 않더냐. 이제 나랑 같이 이제 살자. 그래서 이제부터 그 깨달았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고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은 이제는 이제 성령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집사님을 이끌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 있었던 그 바벨론 제국의 삶, 세상적인 사고, 이런 이론들, 틀들이 전부 다 무너지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미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동학 집사님. 아까 그 어떤 집사님이 그 아버님이 매일마다 그 교회만 가 계시잖아요. 저희들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일반 성결교회를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다니셨는데 아버님이 짜장면 장사를 했어요. 어머니와 같이 하셨는데 우리 아버님은 3년 동안에 계속 새벽 기도를 가시더라고요. 일요일만 되면은 교회에 살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짜장면 볶고 짬뽕 볶고 손님 오면은 막 접대하고 막 다 이렇게 하니까 어머님이 이제 고달픈 거죠. 이제 그때는 이제 어머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고 그냥 집에 그냥 일만 하셨는데 이제 두 분이 이제 싸움이 나요. 오시면은 당신은 일도 안 하고 교회만 사느냐. 그럼 막 짜장면 접시가 막 날아가고 우리는 하고 막 그런 경험이 있는데 감사한 것이 제가 아버님 때문에 이제 교회를 가게 되고 가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또 알게 되고 아버님이 또 저희를 위해서 기도했었을 거라 그런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아버님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성령이라는 그런 선물을 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성령님이 저한테 오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육신의 아버지지만은 결국은 저를 위해서 기도했었을 거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폐역하고 금송아지도 만들고 그들이 자기들 생각대로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기도하러 갔을 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잔치를 벌리고 그러면서 또 모세가 또 중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죽을 고비에 넘긴 것을 모세가 중보 기도로 인해가지고 살아남는 거. 그래서 저는 요즘에 와서 좀 많이 느끼는 것이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내가 사는 날까지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내 속이 강건해진다. 정말 영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또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진다. 이런 걸 요즘 많이 체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유묵상이나 금요 예배나 주일 예배나 내가 여기 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이러면은 자꾸 내 영이 강해진다, 강건해지고 새로워진다. 그런 걸 많이 체험했습니다. 네, 우리 강동학 선생님은 우리 교회 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말씀 묵상하는데 또 모임에 많은 데 이제 참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묵상의 세계를 이제 막 알아가고 그래서 점점점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서 속에 있는 내 혼과 내 육체를 변화시키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부터 막 교회 가고 싶은 생각들, 묵상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들 이런 소욕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상황이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막 새로운 말씀들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이제 최고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 집사님 가불 11조라는 그런 걸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재정은 각자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인데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에서 내가 재정 문제를 훈련해야 됩니다. 이게 재정 훈련이 안 돼버리면은 언제나 그것 때문에 계속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정 훈련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각자 뚫어내서 사실 우리 11조 내는 게 쉽지는 않지만은 그런데 그걸 내면은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거기는 신비한 재물이 되어가지고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힘을 가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왜 펌프에 마중물 넣는 것처럼 딱 넣으면 속에서 막 솟아나잖아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잡아주는 마지노선이에요. 하나님한테 생각이, 내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둘 때 내 마음이 하늘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노선이다. 그래서 이게 믿음 생활하고 제가 쭉 목회를 하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열성이고 하나님 좋아하고 이런데 왜 발전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딱 거기에 걸려 있는 걸 많이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각자가 해결해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처음부터 뭐 예수 믿으면 다 11조 하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도록 내가 그게 되도록 기도하는 거죠. 내 능력 좀, 주님 능력을 주셔서 내가 정말 11조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제가 우리 애들한테 결혼할 때라든지 이럴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너희들이 10분의 1을, 월급의 10분의 1을 내는 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요거는 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좋아요. 아주. 이 재물에 있어서 신비함, 오병이어의 역사가 이제 이런 데서 나타난다. 집사님이 사업이 힘든지 어떨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시면은 신비하게 이렇게 솟아나는, 우리 교회에는 다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영업하고 사업하고 이런 분들도 그냥 걸음더미에 살면서부터 기족의 반열을 올려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시킨 대로만 하면 된다. 선생님.